주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둘째 주에 이루어진 우리 성소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을 입으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마음을 갖고 매년마다 12월 둘째 주로 지키는 성소주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위대함들과 말씀의 절박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내게 말을 걸다,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력과 능력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자, 실력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은 거예요. 능력은 인항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력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면 많은 백성은 박수와 환호를 칩니다. 자, 그런데 실력과 능력,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겁날 게 없지요.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능력도 있다 이러면 어디 가서 우리는 대우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놀란 게 하나 있다는 거지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박수와 존중을 받지만 때로 실력 있는 자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도 패배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에서 바라보십시오.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싸움의 실력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런 다윗이 마스바사간 통하여 패배합니다. 실력이 있어도 우리는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많은 삼손 바라보십시오. 엘리야 바라보십시오. 절망하고 삶의 붕괴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실력이, 능력이 귀하지만 실력이 있어도 우리가 질 때가 있고 능력 많고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과 실력에 가려진 또 하나의 세 번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력입니다. 우리는 저력 가치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당장 보이는 실력과 능력은 우리가 놀라고 우리가 박수를 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저력, 이런 포텐셜 에너지. 여러분, 저력의 저자가 뭡니까? 낮단 말이 아니에요. 낮을 저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미시한 뜻입니다. 속의 힘이 뭡니까? 저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력이 있는 자가 진정 강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말하지요. 제 실력이 있어. 이런데 오래 못 버티거든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저력이 없어서. 제 능력 많어? 곧 쓰러지거든요. 그만 떨다가. 왜 그래요? 능력을 지키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무엇이었기 때문에? 저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힘은 저력이 제일 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저력은 보이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간직된 힘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내 속에 은폐된 힘들. 그래서 저력의 저자가 나될 저자가 아니고 밑과 속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저력 강한 자는 당장은 빛나지 않아요. 당장은 화려하지 않아요. 이런데 위기 때, 다 넘어질 때, 결정적일 때 그는 우뚝 서거든요. 이런 까닭에 우리 삶 속에 저력이 정말 중요하고 저력보다 큰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바라보겠습니까? 큰 배가 있죠. 거대한 함선이 있습니다. 이 배가 풍랑과 모든 바람 이길 만큼 오랫동안 항해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배 중심을 잡기 위해서 먼저 용골이 있습니다. 용골. 용골이 뭡니까? 배 중심을 관통하는 큰 나무와 철을 말하는 거예요. 배 가운데 큰 철을 길게 선두에서 선배까지 이걸 놔두지요. 이 용골을 준비한 다음에 용골 아래 뭘 만들지 여러분들? 멜러스터 탱크를 만들거든요. 멜러스터 탱크란 말이 뭡니까? 물 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멜러스터 탱크 속에 담긴 물이 평수가 아니겠습니까? 이 물을 배 아래 담아두는 거예요. 이 물이 뭡니까? 배 밑에 힘이거든요. 이게 바로 저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골은 자칫 풀어지지만은 멜러스터 탱크 안에 있는 이 평형수가 배 밑에 온전히 코하면 배가 좌우로 이동해도 이 배가 전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로 사건의 중심 뭡니까 여러분들? 더 많은 화적을 시켜서 평형수를 뺐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월호 밑바닥에 있는 멜러스터 탱크 안에 있는 물을 다 빼버리고 하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 위에 하적을 씌웠기 때문에 배가 약간의 충돌에 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배가 균형을 잡는 진정한 힘은 조타수의 실력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배 밑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평형수 같은 멜러스터 탱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의 힘은 바로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군 실력이 좋아 보입니다. 이런데 오래 못 가요. 누군 능력이 좋아 보입니다. 곧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내 속에 축적된 힘,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 속에서 내 안에 재두었던, 적재두었던 이런 안 보이는 내 힘, 바로 저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과 실력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저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은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종은 쉽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길 수 없고 쉽게 분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학의 저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배 밑에 멜리스터 탱크에 물 담아서 중심을 딱 잡듯이 내 영 가장 깊은 심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장한 사람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밑둥을 붙잡고 움직이는 백성들, 이런 삶은 결코 넘어지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말씀 바라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원문은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뭘 담아뒀습니까? 배 중심을 잡으려고 평소를 담듯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요. 죄지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능력이 많은 자도, 여러분 실력만 자도 범죄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단 말은 뭡니까? 내 삶의 말씀을 두는 이런 종이 바로 영적 저력의 풍부한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없는 종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종은 저력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지요. 가끔 제가 농담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은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사무엘이 멜렘에 가서 이세 아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아버지 이세는 이제 내 집안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서 아들 다 불렀어요. 근데 누가 안 불렀습니까? 다윗만. 장남이 누구죠? 엘리압이 딱 지나간 거예요. 엘리압이. 진짜 인물이 홀쭉한 거예요. 참고로 기억이 더 잘생겼습니다. 그런 인물이 지나가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설렌 거죠. 이건 왕감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두 번째가 누구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갈 때 이도 인물이 홀쭉한 거예요. 얘는 왕 되겠지. 아버지가 아니래요. 세 번째는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갔어요. 얘도 왕 되겠지 했더니 이것도 아니래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죠? 나 여호와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다 알면 안 살겠습니까? 이런데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용모 신장 보지 말라겠다고 잘생긴 목사, 키 큰 목사 안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용모와 신장에서 왕감을 찾지 말라는 말이지, 말씀을 잘못 아니까 성경은 알았어요. 이런데 뭐죠? 신장은 보지 않겠으니까 키 큰 목사는 우리에게 못 모시겠다고 장로님이 결의했대요. 저 그게 못 갔습니다. 키 커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잘못 알면 이런 말씀을 100번 한들 저력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밑둥을 뭐가 잡고 있습니까? 내 삶의 뿌리를 우리가 어디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래 있을 동안에 내 삶을 붙잡은 자는 어떤 바람과 외풍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삶의 저력이 있으니까. 기독교는 말씀 위에 건축된 하나님의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성소질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놨던 성경을 다시 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손발이 얹어 먼지 쌓인 성경을 후 불지 말고 늘 머리맡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소주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성소주의는 어떻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이건 영국 역사입니다. 한번 역사 들어보겠습니까? 18세기 중엽, 다시 말하면 1700년도 후반쯤에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있다고 그럽니다. 못 가봤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도시가 부유한 마을이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이 마을에 이른바 메리 존스라는 한 10살 먹은 아가씨가 살았대요. 꼬마가. 이 메리 존스라는 그 아이가 너무도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들 성경책을 간다는 것을 꿈도 못 꿉니다. 비쌌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되었으니까 책이 보급이 안 됐거든요. 그 메리 존스, 그 몇 살 먹은 아이입니까? 10살 먹은 아이가 밤마다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 10km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깨웠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찰스였다고 합니다. 찰스 목사님께 말씀을 들려달라고 매일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목사님 볼 때 얘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말씀 알아보려고 밤마다 매일마다
10km를 달려온다. 여러분, 산골 마을에 10km 거리가 예를 들면 아이한테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이 아이가 성교에서 10살이 된 거예요. 나이가 10세가 됐으니까 목사님이 이게 너무도 안타깝거든요. 이제 나이가 커서 위험하단 말이에요. 아가씨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주일날에 어린 학교가 있으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또 매주일 오후가 또 말씀을 또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목사님 볼 때 얘가 너무도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내가 보는 성경을 줄게. 이러니까 꼬마는 못 받겠다는 거죠. 어떻게 받아요? 목사님 성경 한 권밖에 없는데. 이래서 그 아이가 결심을 해요. 내가 6년간 일해서 성경을 사겠다고. 6년 동안 여러분들 노동을 한 거예요. 하드린 일을. 이걸 해서 하나의 목적에 성경을 살려고. 우리 이해가 안 가지죠. 지금은 돈 주면 사는데 그 당시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영국 왕실도 성경이 5권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교구마다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니까 이 아이가 6년 벌고 성경을 사겠습니까? 그건 어림없다는 거죠. 결국 6년 뒤에도 못 산 거예요. 그 아이 나이가 16세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불렀습니다. 성경 있냐고요. 아이가 우는 거죠. 없다고요. 이럴 때 성경을 다시 줍니다. 아이가 가져가라고. 그때 받고 아이가 30km 밖에는 자기 어머니 쪽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그냥 우는 거죠. 내가 성경을 드디어 가졌다고요. 그래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순간 찰스 목사님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지만은 갖지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의 국회에다가 청원합니다. 성경을 보급하는 공의를 만들자. 이걸로 수없이 기도해서 드디어 1804년에 영국 성소공회가 출발된 거예요. 드디어 1804년에 국가의 예산 갖고 성경을 만들어 보급하는 이른바 성소공회, 우리 알죠? 기독협회 같은 것들.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급을 합니다. 너무도 비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디들의 헌금을 받아서 성경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반하는 것이 바로 스코틀랜드였습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것들. 여기서 성소회가 발족이 되었고 1898년에 드디어 스코틀랜드 성소공회에서 한국 땅에 누가복음 성경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드디어 처음으로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은 드디어 1900년도 중순쯤에 성소가 발족이 되었고 한국은 1952년부터 성소를 지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1944년부터입니다.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한 꼬마 아이, 메리 존스의 꼬마의 눈물 흘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받게 되는 계기를 만든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952년이면 별로 안 된 거죠. 약 69년 만에, 7, 8년 만에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소주일이 지금 한국 땅에서 종교처리로 남아있다는 것이 바로 교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수일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일단 성경을 보급하여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피는 주일용 성경이 아니고 매일의 만나와 양식을 삼기 위해서 머리맡에 성경을 들고 매일 묵상하는 이런 성경의 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수의 참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언제 펴봅니까? 우리는 바쁘니까 물론 어려울지 몰라요. 이런데 새끼 양식 우리가 잊지 않거든요. 새끼 양식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영원 양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메리 존스의 그 눈물 어린 성경 하나 갖기 위해서 울었던 바로 6년 세월들, 이걸 기점 삼아서 성소회가 발족이 되었고 한국도 여러분들 우리 대한기독교의 성소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발행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도 거기에 의다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소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성소주일과 연관된 그의 영성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읽자. 이른바 중세 때는 렉시오 디비나. 여러분 중세 때는 뭐죠? 따라하겠습니까? 렉시오 디비나. 이 말이 뭐죠? 거룩한 독서예요. 거룩한 독서래요. 성독. 이게 뭐죠? 성경 읽을 때 바로 렉시오 디비나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때 이후로 성경 말씀이 수도원에 있었는데 모든 성직자들이 낮 12시가 되면 성경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앉아서 묵상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여러분 디비나가 뭐죠? 거룩한, 렉시오 뭡니까? 읽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독서인 거예요. 그대의 성직자들만은 매일마다 2시간 반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를 통하여 내 영에 불순물이 끼지 않기 위해서,
내 영에 오물이 끼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날 싣고 날 제거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날 만들어가는 렉시오 디비나를 지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렉시오 디비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에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지만 내 영혼이 세척을 받는, 새 영을 받는 이런 렉시오 디비나가 존재하면 우리 영혼은 날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벽 나오는 성도가 참으로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을 나와서 일주일에 4일의 말씀을 들어요. 모 성도가 고백을 제기했습니다. 새벽에 나오니까 말씀 배울 시간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분명히 주는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을 강조했잖아요. 이런데 이 시대는 어떤 성경입니까? 말씀이 그렇게 활동 못한 시대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는 뭡니까?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처럼 엘리 시대가 말씀이 희귀했대요. 말씀하는 그분이 계신데 말씀이 희귀하대요. 여러분, 희귀하다는 말이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은 아버지가 안 한 것이라는 거지요. 이 시대는 뭡니까? 성경의 수많이 많고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교회가 많지만 어쩌면 진짜 피 묻은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여러분들? 호세아 4장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너를 위해서 율법을 만가지 기록했으나 너희가 자신과 상관없이 여기도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율법을 만가지 기록했대요. 만가지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백성은 뭐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여러분들 18장 95세 여러분들, 노사위가 몹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뭡니까? 성경을 읽자 그러면 성도조차도 말씀을 농담 여기는 시대, 그리고 만 가지 말씀을 줘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하고 무시하는 시대들이요. 그리고 말씀이 희귀한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지금만큼 말씀이 무시당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하고 설사 나가서 하다못해 말이 말씀을 이기는, 귀에서 힘있는 자가 말로 말씀을 이기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말씀의 기갈이 왔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뭘 보내요? 기근을 보냈는데요. 이거는 먹지 못한, 마시지 못한 기근이 아니고 말씀을 좀 기갈이라. 이런 까닭에 젊은이와 신부가 말씀을 구하려고 바다 동끝에 하고 다치라도 이 말씀을 얻지 못해요. 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말씀을 구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성경을 다 갖고 있지만 성경을 너무도 모르고 읽지 않고 이해를 못합니다. 아까 말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말씀 오해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길 못 갑니다. 키가 컸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키를 줄려고 합니다. 용모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고레를 보겠습니다. 이 고레를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들 10장 1절 고레를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들 특성은 4가지예요. 그가 경건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까?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물론 출신은 로마 황제 직할부대인 근위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모습을 4가지 말하지요. 그가 경건했대요. 여러분, 경건한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일한 말은 뭐죠? 좋은, 굿. 제베이란 뭐죠? 선택이에요. 이러니까 무엇이 경건이에요? 항상 바른 선택한다는 거예요. 즉 양심에 어긋날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온 집이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죠. 헬라어로 포버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가정의 문화가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경건해요. 아버지가 원치 않는 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 포버스, 하나님을 진정 두려운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 또 뭐죠, 여러분들?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권력을 잡은 권력자가 권력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많은 권력으로 얻은 재물을 이웃에게 분배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경제 정의를 실천한 거예요. 이러니까 뭘 느낍니까? 그는 군인답지 않은 삶이었죠.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러면 경건과 경외, 구제와 기도, 우리가 볼 때 이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빼앗을 자가 남에게 베풀어 주고요. 황제에게 도움을 구할 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육체에 주는 가이살지 몰라도 영혼 주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이러니까 기도와 구제와 여러분들 경건과 경이라는 이런 보석 같은 영성을 갖춘 이 종이 무엇이 안타까워서 이 본문의 내용이 나왔냐는 거예요. 완벽해 보이는 그가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9시에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얘야, 내가 널 바라볼 때 주가 이 말씀을 저가 보냈다. 뭡니까 물어보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됐다는 거죠. 여러분, 구제가 상달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상달되었대요. 그런데 어떤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어떤 기도했기에 상달되어서 천사가 찾아왔을까? 여러분, 남을 구제할 때 남을 도와주는데 아버지가 찾아올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어떤 기도가 상달되었대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갖고 천사가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사가 그날을 신방한 이유는 기도 응답을 갖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 바닷가에 있는 욥바란 마을에 베드로가 있다.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야, 고넬료가 뭔가 기도했는데 천사가 와서 응답을 줄 때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피장집에, 즉 짐승을 죽인 가죽을 만들고 신발을 만드는 이런 피장집에 심어집에 가서 베드로가 머무니까 그를 모셔와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응답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투를 보낸 거예요. 가봤더니 베드로가 있었고 그를 모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저기 베드로가 좋은 겁니다.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다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제 나오겠지만은 고넬료가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증거할 설교자 베드로를 모셔오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 말씀을 몰랐는데 그 뒤에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고넬료는 백성만을 구제했어요. 칭송을 받았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있는 건 맞아요. 이런데 고넬료가 이방인 맞죠, 여러분들? 그럼 회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랍비가 준다는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기도와 구제 가운데 영성은 갖췄지만 신앙의 조력인 말씀을 담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성경을 갖고 있으면 황제에게 적이니까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아까 메리 존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갖고 싶은데 나는 신분상으로 회당을 못 가는 거예요. 몰래 가도 발각되면 황제의 보고가 됩니다. 내 전체가 여러분들 도말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많은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나 경건하지만은 제게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은데 이럴 기회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상달되어 기획된 거예요. 천사가 왔습니다. 욥바에 가서 누굴 데려오라고요? 베드로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 거라고요. 네가 회당을 못 가면 말씀이 내 집을 올 수 있도록, 네가 못 가니까 설교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있잖아 이거죠. 현실 제약적으로 이방인이 군복 입고 회당 가면 당장 보고되면 난 추방되는 것이고 이방인도 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안 받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뭡니까 여러분들? 황제의 녹을 먹는 사람이 예술 추라고 배가는 회당 가서 내가 신분을 갖고 예비하면 당장 보고될 경우에 나는 좌천되거든요.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마음은 뜨거운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까지 그가 뭘 기도한지 몰랐어요. 이런데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경건과 거룩하지만은, 제가 당신을 경외하지만은 내 신앙의 조력인 내 인생을 붙잡을 주의 말씀을 듣게 한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고 눈물로 호소할 때 이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못 가느냐? 내가 보내줄게. 네가 회당 못 가니까 내가 보내줄게. 누구를? 으뜸 사도 베드로를. 서크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들어가니 고넬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모아 기다리다가, 여기서 가지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일가와 친척을 다 모았대, 친구까지. 왠지 아십니까? 이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서 베드로가 내 집을 찾아오신대, 말씀을 주시려고. 이런데 혼자 말씀을 듣는 즐거움에 도취하지 않고 뭡니까? 친구가 다 모아서 내 집에서 여러분들이 막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귀했으면 나 혼자 듣기 아깝다고 내 일가 친척을 다 모아서 그를 기다리더니, 여기서 뭘 느낍니까? 그 열정이에요. 그 설렘이에요. 그 절박함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이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과거에 제 부목 때 신방을 가는데, 해신방 때 분명히 화요일날 11시로 잡았는데 그 시간에 없어요. 전화했더니 지금 시장에서 일 보고 있다고, 1시간 후에 온다고요. 1시간 동안 속박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걸 그날 보면 이걸 읽었다니, 여러분들. 그는 미리 가서 뭡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가뭄 속에 희우 단비를 주어서 내 영혼이 그리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을 주러 오시는데 내가 미리 모여서 기다리는 것은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런데 좀 기다리세요. 1시간 걸릴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태도가 다른 것이 아니겠어요? 이 본문에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가 친척을 다 모아고 친구를 모아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표정을 상상을 해보세요. 얼굴에 설렘과 여러분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오시는 거 맞아. 안 오시면 어떡하지? 나는 이방인인데. 베드로가 오다가 여러분들 혹시 이방인 집에 가면 누구의 비판 때문에 혹시 가면 어떻게,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드디어 들어온 겁니다.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자, 말씀 바라보세요. 10장 25절. 마침 즉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놀랐으면 반가웠으면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했다. 저는 신방 가서 절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해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 마침 왔다는 말이 뭐죠? 올까 못 올까 하고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응답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증가할 그분이 오신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죠? 사도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으뜸대가 온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 특별히 오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주시려고. 이런데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올까? 나 같은 이방인에게 12제자의 종의 종도 아니고 제자의 형님이 오신다는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충 12제자 밑에 있는 교사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내도 감사할 수 있는데 직접 누가 온다는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런데 걱정이에요. 올까 안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데 마침 그가 들어오니 어떤 마음이 됐어요? 놀래서 발 아래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황제 외인을 지내본 적이 없는 자예요. 황제에게 바칠 경배를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서라, 나도 사람이다. 즉 내가 너한테 절받을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말이 절받겠지만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절할 만큼 반가웠던 고마웠던 그 심장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절하니까 고넬료가 우상숭배의 바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어버리면 우리는 본문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갖고 오신 그분이 귀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애절했으면 말씀을 증거할 하나님의 입이 왔을 경우에 나도 모르게 엎드려 설 수만큼 그 마음속에 설렘과 감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세요? 저한테 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절할 만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놀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부를 보시겠습니까? 바울도 이런 게 한 번 있습니다. 선교할 때. 그러나 성경 어떤 걸 봐도 말씀을 듣고 절하는 말은 안 나옵니다. 고넬료가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절했던 외양을 보고 나서 사륜발 못하는 이방인이 이러지 말고요. 그가 절할 만큼 말씀에 대한 그 사랑함이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말이겠습니까? 느헤미야 7, 8장을 바라보세요. 수문학 광장에서 이 백성들이 에사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성경을 피니까 백성이 다 일어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하기 전이에요. 두리마를 쫙 피니까 백성이 다 일어섰대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손들고 아멘 울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하고 엎드려 울었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당시 아름다움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에스겔 34장 18절 말씀 아니겠어요? 에스겔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안 들으니까 에스겔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아, 너희가 좋은 걸 먹는 일이 작은 일인지 알더냐? 너희가 물을 마시는 양이 풀 먹고 조물 마시는 것은 귀한 일이죠. 내가 살고 주는 문제니까. 이런데 말씀 듣고도 백성이 안 바뀌니까 하는 말이 뭐죠? 이 사람들아, 너희가 양인데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좋은 풀 먹이는 것이 이게 적은 일인 줄 알더냐? 너희가 물을 마시는 게 적은 줄 알더냐? 왜 이걸 밟고 물을 해치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일반 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걸 먹는 것을 작은 일을 여기느냐? 이건 반어법이에요. 작은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보고 있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물 마신 것이 이게 작은 일인지 알더냐? 왜 발로 밟고 물을 흙탕물 만드느냐? 이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만 먹은 주의 말씀 듣잖아요. 내가 귀를 찾아서 엎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나?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절은 못할지언정 졸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절은 못할지언정 말씀과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절은 못할지언정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맞느냐고 이렇게 말씀에 대접은 안 되잖아요. 집에서 렉시오 디비날 못해도 거룩한 독서 못해도 내가 들으려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절은 못하지만 내 심령을 다 구부렸죠. 꺾어버리고 말씀을 위해서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듣게 된 고백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말씀 앞에서 너무 오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놀라서 베드로가 절하니까 최고의 존경 표셨지만은 성경처럼 안 되거든요. 이러니 할 말이 뭐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저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오늘 설교자가 말씀을 증가하는 은사와 권력을 주었다고 성도 앞에서 여러분들 사람 안에 차잖아요. 내가 직통제시 받는다고 나만이 주님 말씀이 최고라고. 여러분 어떤 교회 가서 만약에 설교자께서 내 말씀이 최고라 그러면 그 다음에 가지 마세요. 그 자체가 병든 겁니다. 말씀이 최고지 대원자가 최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메시지보다 메시지를 증거하는 메신저를 보신다. 우리는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말씀 좋다고. 아니에요. 이 말씀 증거하는 메신저. 그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인가? 주의 말씀은 대원자지 우리가 말씀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생산자가 아니고 말씀의 전달자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설교자는 말씀의 생산자가 아니고 말씀의 전달자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통로에 따르면지 우리가 말씀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하는 말이 뭐죠? 내 말씀 안 듣냐고요. 우리 집보다 좋은 말씀 어디 있냐고요. 이런 오만 떨 때 주는 말하지요. 네 메신저가 메시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들. 나한테 처음 안 됩니다.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입을 따름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뭐죠?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의 소리지 말씀이 아니래요. 아버지가 주면 내가 울리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런데 오늘날 교주들, 이단들 바라보세요. 새로운 말씀 받아 직통계로 성경을 만들질 않나. 그리고 말씀이 없는 것을 이렇게 응답받은 양 설교하지 않나.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자기 오늘 동도화시킬 때 여기 위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저를 거절합니다. 그게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많고 백성에 박수를 쳐도 여기에 귀막지 않으면 설교자 타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우리의 감독이 됩니다. 10장을 좀 바라보십시오. 쭉 27절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쭉 하다음에 31절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에 기억하였다. 그래서 쭉 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 33절 이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자 이제 고넬료가 하는 말이 당신은 베드로지요.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와 가족들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 앞에 모였단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모시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축복기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가 당신 입에 맡기신 이 말씀을 듣고자 하여 원문은 뭐죠? 귀에 담으려고 내 귀에 새기려고 당신을 모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고넬료 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질 수 없는, 회당 갈 수 없는 이런 이방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말씀과 멀어진 이 내용이 안타까워서 주님, 제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쩌겠습니까? 기도할 때 영답이 된 거지요.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귀한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그런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교회는 뭡니까? 문화 강조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앉아 있습니까? 듣고자 하여. 듣고자 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와 좌우인방의 기와 별 삼으라는 것이 왠지 아십니까? 말씀이 뛰어다니는, 이 말씀이 굴러다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서주일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혹 우리 기도 목록 가운데서 아버지 욕바이는 배를 보내시어서 아직은 몰랐겠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어떻게 죽겠습니까? 하고 그 기도 목록이 있다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설교자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모인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경청하려고요. 말씀을 담으려고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한 교회를 만들기 꿈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말씀을 저보다 사모해 주어야 제 말씀은, 제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함께 꿈틀걸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 설교도 말씀 듣기를 힘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떤 교회 만들고 싶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어떤 개인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충만한 교회를 만들고 영을 만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왕성하여 세력을 얻어서 에베소의 아담의 종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사가 되고 디모데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 오네시모가 목사가 되는 지상 최고 교회가 만든 것이 바로 에베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탁입니다.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은 몇 권을 갖고 있다가 아니라 몇 번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몇 번 읽었느냐. 그래서 존 칼빈의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지만 후에는 성경이 나를 읽는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정화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꿈틀거리면서 한마음길 지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